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또 여름 제일 또 휴가철을 또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또 안전에 유념하시고 또 조심해서 또 휴가를 또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새벽부터 로마서를 다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내용들 특별히 제가 새벽 묵상으로 글로 적어 놓은 내용들을 좀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로 새겨지고 한번 들어서가 안 되고 정말로 우리의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 나타나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믿음의 실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좀 반복해서 몇 번 계속해서 좀 읽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든 또 목장의 식구들도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좀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40절입니다. 35절부터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우리 4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인데 한 가지 더 내용을 첨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조금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또 본문 속에 아마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 내용을 그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서 끝이 나는 것인데 굳이 또 몇 줄에 걸쳐서 이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밝히고 있는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다 묵상을 한 내용이지만 원래는 바울의 선교 일행이 4명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인데 이 4명인데 2명만 사실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태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점치는 여종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필 바울과 실라만 두 사람만 그렇게 누가하고 디모데는 제외하고 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실은 이방인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 쪽은 이제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도 절반은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는 누가 또 이렇게 또 디모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히브리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뭐 로마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이 볼 때 이 사람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또 뭐 로마인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에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에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시이고 로마의 그 있는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로마의 특별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가 바로 그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클 때였습니다. 바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로마에서 그 AD 49년쯤에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이유는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소란을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다 하는 것 때문에 추방이 되는데, 물론 정치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경제권을 사실은 박탈하기 위한 그런 좀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이유로서는 이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역사가가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을 일으켰는가? 크리스토스 때문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소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수에니토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에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본래 유대인들하고의 그런 아주 격한 그런 것들이 로마 시내를 어떤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것들이 심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한 2만 4천 명이 추방된 것으로 대략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추방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지요. 어쨌든 바울이 지금 있는 이때가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본토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는, 그 유대인들은 적개심이 컸던 것이죠. 어쨌든 돈을 다 움켜쥐고 있고 또 소요를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낙인이 찍힌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 귀신들이 주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누가나 디모데는 이방인들을 가지고는 안 되고 바울과 실라 이름 딱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벌써 그 당시 빌립보의 유대인들,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적개심이 그냥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만 갖다 붙여도 그저 그냥 얼마든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지. 어쨌든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나 또 집정관, 여기 관리라고 그랬는데 원에 보면 그 빌립보를 다스린 집정 최고 통치권자가 집정관,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통하여서 이제 옥에 가두게까지 되어졌는데, 어쨌든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저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죄목 중 가장 큰 것 중 한 가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더니 이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소요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당장 그냥 관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뭐 즉결 심판을 하듯이 재판 과정도 없이 바로 그냥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옥문이 움직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 엎드려져서 참 주인이여 선생이 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는가 해서 이제 집으로 초청하고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간수로서는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가 아무리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받았다 한들 자신의 힘으로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석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오늘 그래서 날이 샘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했는데 그 밤에 이제 간수는 다시 바울과 실라 어디로 데리고 갔겠어? 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감을 그대로 둔 거죠. 아마 간수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이 선생님들 석방해 드려야 되겠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냥 석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옥에 이제 두었는데 날이 밝자 이제 인편으로 소식이 전해든 겁니다. 이 사람들 석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석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풀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 일을 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과정이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가 없이는 처벌할 수가 없고 또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변론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 이 재판은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황제, 요즘 같으면 상소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로마 당시에 그만큼 인권이 유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로마 시민권자이면은 재판 없이는 처벌할 수 없고 돌이켜 보면 어제 있었던 그 일은 자신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재판 과정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떤 매질을 당하든지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재판 과정도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렇게 나가라? 안 된다. 직접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소식이 다시 이제 집정관에게 소식이 들려졌겠죠. 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이다. 한인골 성경에도 보니까 이 관리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투옥시키게 되어지면은 그 관리들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곤욕스러운 아니면 자신들이 탄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그걸 알고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실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살살 빌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처벌을 잘못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니,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주장하려고 그랬으면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불법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태형 그 매질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39대를 때리면 그 사람이 반 죽는 것이거든요. 그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면은 매질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바울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 하는 걸 보면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너무 이상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밤새도록 어제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까지 갇혔는데 어제 그 얘기를 바로 했으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 과정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힌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다 당하고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재판도 없이 우리를 처벌했느냐라고 요구하는 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너 로마 시민권자 이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사실 언제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요. 그 뒤에 20장, 21장에 가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천부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나 요즘이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나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바울은 그 하늘이 천막 텐트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 텐트 만드는 일이 지금 우리가 보면 뭐 그냥 텐트인가 그렇게 싶지만은 당시로서는 군수 물품입니다. 그게 군수 납품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 가정 가문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추측해 보면 바울의 부모님들이 어디에 다소에 살면서 군수 납품업자로서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가정으로 알 수 있고 그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바울이 어릴 때부터 어디로 유학하면 예루살렘 가서 유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부모님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어떻게 이제 뭐 로마 시민권을 땄는지 모르지만 뭐 돈이 많으니까 또 어떤 걸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왜냐하면 그 군수 물품은 결국 로마 군 부대에다가 납품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바울의 일정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 바로 그 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때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안 밝힌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이 이미 지금은 2차 선교 사역 아닙니까? 1차 선교 사역 때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데 어디에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사실은 또 두들겨 맞고 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협박을 당해서 쫓기듯이 이고니온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럴 때도 만약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면 함부로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의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이 함부로 위협이나 협박, 린치를 가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 했으면 함부로 그걸 위협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또 똑같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 루스드라로 옮기지 않습니까? 또 루스드라는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거기서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벌써 죽음을 당한 겁니다. 바울은. 만약 거기서라도 돌로 친 거는 즉결 심판인 거죠. 우선 이 사람만 뭐 이성을 소란케 했다. 뭐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럴 때라도 바울이 만약에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외쳤다면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로마 시민권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는 자신이 어떤 화를 당할는지 모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돌로 쳐서 재판 과정도 없이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1차 선교 사역 때에도 여러 번 그런 위기 때마다 사실은 한 번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와서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보라서 기억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 귀하게 여긴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얻고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 신앙 고백 속에 자신이 뭐 부모님이 재력이 있고 또 부모님 때부터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또 내가 가말리아에 유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배운 자다, 이런 것 자체를 바울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히 그렇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 어떤 배경들, 어떤 가문의 학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 그의 고백하고 안 맞는 것이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당시로서는 어디에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데 바울은 그 자체를 아예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1차 선교 사역 때와 똑같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바울 속에는 아예 계산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위험을 당해도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내가 굳이 이런 위험에서 뭐 빠져나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그날 밤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석방을 받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때를 기점으로 사실은 바울에게서 일대 전환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때부터 그 이후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왔을 때 21장에 보면 이제 21장, 22장 쭉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엄청난 위협 속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바울이? 천부장이 매로 칠라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때릴 수 있느냐 하면서 저지합니다. 그 천부장이 너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냐?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 됐어? 난 돈을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면서 그런 위기를 피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재판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기서 재판을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소환이 되어가지고 가는 길에 암살자들에게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이 재판이 부당하다라고 할 때에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까지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27장, 28장을 통하여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2년 동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나중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바울이 결국은 그 로마 세계의 중심에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바울에게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전혀 자신의 시민권자임을 자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금 석방되는 이 순간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언제 뭐 사실 바울이 이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옥에 있으면서 또 간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기다리면서 바울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좀 특별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빌립보는 그 로마 그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로마의 특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주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도시였고 나중에 밑에 데살로니가 오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로마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걸 보면 바울의 내적인 변화가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잊고 살았지만은 내가 그래도 부모님 덕에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로마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내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바울의 어떤 이 사역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그 고백 그 자체대로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뭐 그런 내 세상의 배경, 뭐 학벌, 뭐 가문 이런 거 시민권 이런 거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사실은 그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사실 지금으로 보면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당시는 많이 다르지요. 그 당시는 아무리 로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뭐 통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굉장히 차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더디죠.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만 있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거의 로마의 중심지 빌립보는 로마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 빌립보라는 자체가 로마 시민,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 특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빌립보에 와서 아마 바울에게 심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여기는 뭔가 내 필요성이 아니라 복음이 효과적으로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게 때로 필요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굉장히 이런 신앙의 유연성이 없어서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어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뭐 내 결단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너무 얽매여져 있는 간혹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경직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로 하면 포인트가 아니고 서클이다. 그러니까 점이 아니고 원이다. 그런 말을 제가 늘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경직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 대상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지구를 다 뒤집고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왜?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죠. 왜? 그걸 하나님의 뜻이 내 결혼 대상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 사람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점이 아닌 겁니다. 원이라는 겁니다. 원이라는 건 원 안에 수많은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 밖에도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 안에 수많은 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런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적어도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유연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내 과거의 배경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뭐 학벌이 있다, 가문이 이렇다, 절대 내가 자랑하지 않았고 배설물처럼 버렸지만은, 근데 내가 보니까 로마의 중심지에 가까이 와 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있겠구나,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의 어떤 그 전함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조금은 유연성이 필요하다. 너무 경직되게 점처럼 하나의 점만을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자유의지, 어떤 결정권, 선택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 빌립보 감옥을 지나면서 과감하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필요할 때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사역이 바뀌는 거 나중에 보시면 원래 아시아에 있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누구를 도우라고 보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 근데 그 지형적으로 당시 행정구역상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있는 빌립보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는 그야말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베레아까지는 그 밑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밑에 어디입니까? 아테네, 고린도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아가야 영역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지역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로마의 속주 영역이지만은 위에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아테네와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럼 사실은 바울이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를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온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겁니까? 베레아까지만 가고 아가야 지역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 베레아까지 왔으면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 로마의 중심지에 빌립보에 와가지고 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시야가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남하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와서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고린도에 오면은 동쪽 서쪽 있잖아요. 서쪽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면은 아드리아 해라고 하는 바다만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직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로마서를 언제 기록합니까? 로마서를 물론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3차 성경을 하고 난 이후에 3개월 머물 때 기록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이제 2차 선거 사역에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지 않아서 얼마 동안 1년 반 동안 사역합니다.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뭐에 대한, 로마에 대한 비전을 키웠다는 것을 보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가면은 고린도에 사역할 때 로마에 대한 비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역, 사역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내 어떤 유익이나 편리함이 아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내가 그전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전혀 꿈에도 생각지도 않겠다라고 버렸지만, 그러나 이 로마 지역에서 앞으로 로마의 중심, 그 세계의 중심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을 때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또 이 본문에서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아갈 때에 너무 어떠한 포인트, 점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유연성이 없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 있는 자처럼, 없는 자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런 표현이 다 이런 데서 성숙되어져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내가 나를 고정하게 틀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변화되고 수용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유연성이 넓어짐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한 곳에 얽매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라도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